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마도 있고 또 날씨도 폭염도 있는데 한 주간 잘 지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우리 유년부 또 초등부 성경학교 성경 캠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정말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모여서 여러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유다나라 말기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어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인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영적인 코멘트를 받곤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라고 왕이 하나님의 종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거듭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반드시 이 바벨론 나라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께서 바벨론 나라의 이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왕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가족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 나라에 넘겨져서 거기서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백성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플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했을 때 순종하지 않게 되었으면 왕은 바벨론 나라에 아주 강압적으로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왕의 아내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나라를 통해서 불사람을 이렇게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아주 이 예레미야가 강력한 그런 목소리로 또박또박 왕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제정신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요, 태도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그대로 전해도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한지를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항복하게 되면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염려가 되고 겁이 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일찍이 끌려갔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항복하게 되었으면 비겁자라고 조롱할 것이고 비아냥 그럴 것이고 멸시할 것이고 천대할 것인데 저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것인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창피해서 내가 항복할 수 있냐? 갈대아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참모들과 나의 고관들이 다 친애굽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나를 동조하지 않는다. 내게 호감을 사지 않는다. 그러니 내 참모들의 그 반항과 반역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순종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왜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왕께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게 말한 것을 나의 고관들에게 말하지 말라.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게 되었으면 너가 죽게 되었지만 말하지 않게 되면 너가 살리라.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는 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고 왕의 말씀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지만, 살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순종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부터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실을 초월하여, 자기의 앞날과 장래를 초월하여 오직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미래적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내 신념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느냐의 차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다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의 신념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순종했고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못했는가? 평상시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포부와 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의 차이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힘의 세력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애굽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친애굽주의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친바벨론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이 현실적으로 누가 더 강자냐,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기득권 세력이냐, 여기에 따라서 자충우돌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는 거죠. 자기가 세운 고관들을 눈치 보고 의식하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비겁한 이 시드기야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정책과 전략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는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숙하고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받은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가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샌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해라. 평상시에 깨지지 않는 바가지가 돼야 한다. 깨진 바가지는 쓸모가 없다. 이 말을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내 가슴을 울리고 있잖아요. 일상의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대단한 업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아멘 순종하게 되어지지만,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 이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순종하게 됐는가? 앞날과 장래를 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시선의 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정말 힘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는 사실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바라본 대로 말하게 되고 바라본 대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쓴 책 중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라봄에 대한 법칙. 이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면서도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 바라본 대로 말하게 되고 바라본 대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지만 시드기야는 장차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서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아주 부끄럽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히면서 처참하게 그렇게 인생 말로가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이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있는 거죠. 레마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가슴에 호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시드기야 왕의 불신앙의 반응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때 그대로 모든 것의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의 순종적 모습보다는 시드기야의 불순종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불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나보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 인생의 총체적인 망라해서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섬실하게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원 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가장 좋음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위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나를 멸절하고 나를 아주 수모와 소치를 당하게 해서 말씀하신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속에 빠져 넣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그렇지 않게 느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른 어디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길게 설교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할 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쉬워서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하고 싶은데 한 달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저렇게 설교를 오래 길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민족 공동체나 세계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너희가 가서 온 천하의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전하는, 너가 그 땅을 밟고 너가 그 땅에서 어떻게 잠시 잠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할 것 아니냐. 그럼 내가 너의 발로 밟는 그 땅과 그 순간과 그 기도를 내가 들어서 그 땅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후부터 우리가 라오스 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이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땅을 밟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해맑게 인사 한마디 하고 그분들께 선물 아주 작은 것 하나 나누어주고 음식 하나 나누어주고 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영적인 추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통하여 그 문화적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기 선교의 의미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몇 명을 전도했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그 땅에 밟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으면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살게 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으면 다 죽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온 세계가 살고 열방이 살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해서 국어 실력을 꼭 바닥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되었으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현실에 살아계시고 내 삶의 그런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널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습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일상에서 순종하지 않고 대단한 것이 주어지게 되었으면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것, 위대한 것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고,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내일 하겠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 이 기대감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해주셔서 언제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간에 내가 나의 생각, 인간의 눈치를 살피거나 현실적인 어떤 내가 기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둥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금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대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